귀한 찬양 예배 시간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흰눈같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 눈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을 덮어주셔서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끌어안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짝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구전 1기에도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3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을까? 한 번 난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는 도무지 거듭나야 한다는 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간에 오고 갔던 대화에는 오해와 이해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듭난다는 말, 헬라 말의 아노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한 단어에 세 가지 약간씩 다른 맛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사이에 오해가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1번으로, 예수님은 3번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과는 다르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절대 없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난다 이런 말인 게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대화 중에 눈치를 챘습니다. 난 아직 하늘에서 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육적인 사람이구나. 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난 다시 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다들 거듭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 저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세상을 다 저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랬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거듭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구원의 확신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락가락,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from time to time. 영어 안 쓰면 이미 교회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때때로 들어온 것 같기도 때때로 나간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까? 이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꼭 깨어 계셔서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설교들을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말을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했던 말대로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다라고 헷갈리지 말고 잡고 사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이 풀어준 거는 물 곧 성령 이렇게 했으니까요. 좌우지간 결론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명사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영과 진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두 개 명사가 붙어 나오면 앞에 관사가 따라 나와요. love and truth 라든지 더 love and trut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관사가 하나 나오고 뒤에 두 개가 형제처럼 따라 나오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구나. 여러분 다 아시듯이 물에 대한
성경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뭐 하죠? 씻어낸다고요. 그래서 제사할 때 제물도 물로 씻는다고요. 물은 정화한다는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갱신시킨다, 새롭게 한다. 그럴 때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쓴다고요. 제물을 물로 씻어낸다. 그 다음에 물로 붓는다. 이런 의미들이, 성령을 준다고 그럴 때도 붓는다 이런 동사를 쓴다고요. 왜냐하면 물, 곧 성령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자유자재로 쓰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쓰임받아서 영적인 갱신을 가져온 사람들을 말한다고, 상식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거듭나는 것과 회심이란 말을 우리는 같이 써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중생 이런 말도 교회에서 쓰고요. 회심 이런 말도 쓰는데요.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개역신학에서 중생과 회심을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중생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늘 중생이 먼저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중생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에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다르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하면 죄에서 돌아서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요. 회심은 거듭난 사람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가 작용해요. 그래서 선포된 복음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회심은 의식적으로요. 중생은 내적인 변화라면 회심은 외적으로 알아차려요. 중생은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말한다면 회심은 심장이 뛰어서 눈을 떠서 일어나는 걸 말한다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중생은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심은 빨래가 펄럭이는 걸 보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아차려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 회개했대, 저 사람 거듭났어, 저 사람 중생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했어, 이런 말들로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열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먼저 뛰어서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거동하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생명이라면 회심은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에 이 알 듯 모를 듯한 대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들락날락 오락가락하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요한복음 이 전체에서요 세례라고 보아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요 세례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외적 표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죠? 유대교도 세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 교회도 세례를 줬습니다. 제일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교의 세례는 목욕입니다. 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죠. 물로 씻는 정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한 데서 깨끗해지는 거 이런 거죠. 이방인이 개종을 해요. 그러면은 세례 받아야 돼요. 물로 씻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물로 손발을 씻고 예배해요. 바깥에 바데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입구에 물로 씻어야 돼요. 유대교의 세례 전통입니다. 이거는 씻었는데 또 씻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세례입니다. 우리 성공회도 저 입구에 요새는 좀 덜 돼 있는데 물두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십자가 성호를 그으시고 물로 씻고 들어오시는, 물 뿌리거나 씻거나 성공회에도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대교의 세례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한 번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몸만 정결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세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했습니다. 한 번만 받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공개 고백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었소, 끄집어내면 살았소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교회의 예식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고백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는 멤버십 가입 의식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똑같은 세례 그러는데 의미가 조금 바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례 주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요. 우리의 세례가 유대교의 것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거랑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공동체 교회와 같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사회가 주는 불이익을 감당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만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가족과 영원히 보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1번 크리스찬입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길로만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는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전통적 유대교와도 다르고 세례 요한 것과도 다릅니다. 우리들의 물 세례는 어떤 의식 그 이상을 넘어서 돌이키는 거 의미합니다. 결단 의미합니다. 이제 종말론적으로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멤버십 가입에 대한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이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장녀 되시는 노소영 관장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본 시신, 죽음이 시어머니가 죽은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시어머니의 죽은 시체를 보고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었대요. 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마르고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이라도 해야 해결될까 싶어서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굿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까? 친구 말, 한 번 귀신을 불러들이면 자꾸 그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굿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지냈답니다. 본인이 잠을 못 자고 비비 말라가니까 옆집 학부형 아주머니께서 자기를 전도했답니다. 교회 가자고. 그래서 무당도 불러볼 작정이었는데 교회 가자니 가보자. 갔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잠이 옵니다. 집에 오면 눈이 멀뚱멀뚱합니다. 교회만 가면 잠이 오십니다. 그래서 살라고 교회 갔답니다. 제가 중생은 신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중생한 자는
중생한 자답게 선택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계속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중생한 자는 바람이 분다 하는 사인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웨덴 출신 기업가 중에 요한 엘리아슈라는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테니스 그 회사 중에 헤드라고 있어요. HEAD, 헤드. 요한 엘리아슈가 헤드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 헤드 테니스 회사가 1995년에 파산되어서 그 회사를 인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업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으셔가지고 2005년 서울 면적의 6배가 되는 아마존 열대우림 땅을 매입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40만 에이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천만 평이래요. 그거를 사들였답니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는 딴 나라 사람이 사니까 분노했습니다. 언론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그는 벌목하는 회사 1000명 고용인들을 다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노모 벌목. 왠가 하면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이기 때문에 나무 베는 일을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들인 그 땅을 원주민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예전 방식대로 살으라고 돌려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차라리 돈을 주고 환경을 지키는 일, 지구의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는 일, 그리고 미래가 연장되는 일, 거기에다가 돈을 썼습니다. 2006년에 쿨 얼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자연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할까요? 원대한 창의성, 위대한 선택, 이거는 중생한 사람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다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즉 위에서 다시 난, 처음부터 새롭게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리는 들어 바람이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비를 간직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찍을 때 아빠들이 그냥 울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죠? 보통은
입덧해서 알고 태몽꿔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보면 입덧하기 전에, 태몽 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애를 잘 낳는 집안이야. 우리 남편도 건강해. 내가 나이가 젊잖아.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들 생각해서 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저지르시면, 일으키시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해도 놀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좋은 믿음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면 술,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갖고도 술을 더 먹는다든지 줄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임산부는 없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 중생, 이것은 신비이고, 회심, 이것은 바깥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했다고 하는,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고백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부부가 건강해서 그렇다든지, 우리 집안은 원래 애를 잘 많이 갖는다라든지, 그런 쓰잘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비를 의지하여 원대한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세상에서 이만한 기적이 없는데 감사를 안 해요. 다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걸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를 때에, 의식하지 못할 때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붙드시고, 신앙생활에 앞으로도 창의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힘있게 나타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중생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일생 신비로운 이 놀라운 사역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